절교한 친구와는 다시 화해하지 말아라. 로마의 격언 중에서 천성은 아무리 쫓아내도 곧바로 되돌아온다. 라는 말이 있다. 인간이 태어날 때 갖고 나온 고유한 성격과 개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무덤까지 갖고 간다는 것이다. 인간이란 자신의 고유한 성격을 결코 바꾸지 못하는 법이다. 인간의 행동들은 이처럼 본능의 지배를 받는 것이 강하므로 똑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로든 한번 절교한 친구와 화해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화해한 친구는 나중에 같은 상황을 만난다면 예전에 했던 행동을 본능처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때 가서 그럴 줄 몰랐었다라고 한다거나 배신자라고 말해봐야 소용없다. 한번 잘못을 저질러 해고한 아랫사람을 불러들이는 것 또한 잘못된 일이다. 사람은 일단 이해관계가 바뀌면 대하는 태도 또한 달라진다.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을 알고 있다면 그런 줄 알고 그 사람을 대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예전에 왜 그 사람과 헤어졌던 이유를 상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람마다 광물학자가 광물의 표본 자료를 가지고 물질의 특성을 표기해 주는 것과 같이 앞으로 사람을 대할 때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성격과 특성들을 마치 광물의 특성을 분류하는 것처럼 분류해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람의 성격은 상당히 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타고난 것이 고립된 성향이기 때문에 젊은 시절 고독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느끼지만 나이가 들면 오히려 자유로운 기분을 갖게 될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어렵게 가질 수 있었다면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간단한 것들이 될 수 있다. 우리의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생기는 것이다. 세상에는 어디에나 모든 것들에 들러붙어 무엇이든 항상 취할 준비가 되어 있는 천민무리가 있다고 한다. 그들은 무수히 때로 몰려드는 해충과도 같은 존재일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단지 자신의 무료함을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스스로 정신적 온기를 충분히 지닌 사람들은 굳이 그 무리에 섞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고독한 생활로 이점을 얻을 것이다. 하나는 자기 자신과 함께한다는 이점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점이다. 모든 교제에는 강요의 위험이 따를 것이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타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의 이점은 높이 평가받을 만할 것이다. 이처럼 사교는 때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불합리한 사람과도 접촉하게 하므로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비사교적인 사람이란 그런 사교성을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사교가 필요하지도 않을 만큼 많은 것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그 사실만으로도 큰 행운이다. 우리가 겪어내는 거의 모든 것에 고뇌는 사교로 인해 생기기 때문이다.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될 것이다. 개인적인 비밀들은 깊이 숨겨놓아야 한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객관적인 자기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친구라 할지라도 역시 남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친한 친구라고 해서 모든 비밀을 말해버린다면 나중에는 뜻하지도 않은 피해를 받을 우려가 생길 수도 있다. 예로부터 말을 아끼는 것을 처세술의 근본으로 삼은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아라비아의 소담을 보면 적에게 알려서 안 될 비밀은 친구에게도 말하지 않아야 한다.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화의 열매는 침묵의 나무에서 열리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반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을 불합리한 생각과 허망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들은 비록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인물처럼 900세 이상까지 살아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일들일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아무리 호의적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다른 사람이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개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단지 아주 서투른 연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진리나 교훈을 전하려는 사람이 혹시 자기의 임무를 완수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운이 좋은 것에 속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오해와 푸대접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저항과 학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견을 남에게 설득하려 한다면 흥분하지 말고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만 할 것이다.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흥분하면 듣는 사람은 그의 말이 이성에서 나온 판단이라고 보기보다는 감정에서 나온 것이라 판단하고 그 의견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후회는 자기 자신을 고문하는 짓이다. 조심해서 마 위에 안장을 얹혀 놓아야 한다. 그 다음에는 대담하게 말을 몰아야 한다. 일단 일을 시작하여 최선을 다하고 난 후 실패하게 된다면 실패에 대한 생각은 깨끗이 잊어야 한다. 사람의 일이란 실수와 실패가 늘 곁에 따라다니는 것이다. 우리는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자신이 하는 일이 좌절되었을 때 후회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의미 없는 후회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고문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다윗 왕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다윗 왕은 자신의 어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지만 아들이 죽자 곧 몸을 일으킨 후에 조금도 슬픔에 잠기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성격상 좀처럼 후회를 떨쳐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이성에 호소하여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재능을 세상 사람들에게 크게 과시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재능을 보면 칭찬할 것 같겠지만 오히려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 버린다. 특히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증오나 원한을 사게 될 것이다. 자기 자신만의 뛰어난 재능을 과시하는 순간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인간의 가장 큰 본능은 쾌락과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쾌락과 허영심은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한 우월감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사람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모욕감이나 패배감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움과 분노를 품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복하려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란 자신을 위해 재능을 감추는 것이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평범하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높은 지위에 오른다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남들의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이와 같이 존경을 받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사람의 따뜻한 체온을 원한다. 그래서 햇빛이나 난로 곁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한다. 이런 일들은 본능적인 충동과도 같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에게 따뜻함이 느껴지는 기쁨을 주는 사람과 만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 그런 사람이란 남자는 지능이 좀 모자란 사람일 것이고 여자라면 미모가 떨어지는 사람일 것이다. 뛰어난 미모를 가진 여자는 친구들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누가 뛰어난 미모를 가진 여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려고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조금 못생긴 여자들 곁에는 미인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더욱이 못생긴 여자가 신분이 높은 경우에는 크게 환영을 받을 것이다. 남자 역시 머리가 뛰어난 천재에게는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남자들은 조금 바보같이 보여야 하고 여자들은 외모가 조금 떨어져 보여야 다른 사람들이 쉽게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 남들의 판단에 의존하지 마라. 인간의 명예라는 것은 제3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남으로부터 찬사를 받거나 모욕과 격려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개인의 성향에 달려있고 이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나뉘어진다. 남으로부터 찬사나 아부받기를 좋아하거나 남의 비난에 대해 지나치게 반응하는 사람들, 남이 자기를 판단해 주는 것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결국 사람들의 노예에 불과하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아와 사람들의 눈에 비친 자신을 비교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제3자의 판단이란 아주 불확실한 것이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어떤 일에 깊은 편견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자신에 대해 큰 오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사고방식이 천박하고 무가치한 사람일 수도 있고 생각이 빈약한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신의 행복을 자아에서 찾지 못하고
제3자인 남에게서 찾거나 의존하려는 사람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단조롭고 단순함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을 하는 데 있다고 한다. 사소하고 작은 일이란 무엇이 있을까? 혼자 책을 보거나 음악 감상 명상을 즐기고 혹은 집안을 청소하는 것들의 일을 말하는 것일 수 있다. 즉 일상에서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일 그 자체를 말할 것이다. 우리는 넓은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좁은 것을 바라볼수록 또는 행동 범위가 넓은 것보다 좁을수록 더욱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세상을 넓게 보게 되면 욕망이 진다. 세상을 보는 눈과 행동을 넓게 할수록 망이 커지고 욕망이 커지면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소망과 욕망이 커지게 되면서 불행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지게 될 것이다. 질투는 부도덕과 불행의 씨를 품고 있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지만 부도덕과 불행의 가시를 품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질투는 옛날부터 우리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적이자 죄악으로 간주되어 왔다. 우리는 가능한 질투라는 본능을 자신에게서 잡초처럼 뽑아야 할 것이다. 행복하려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항상 위보다 아래를 보고 살아가야 하며 자기보다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보여지는 것으로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불행을 감추고 사는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사람이 자신을 위로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자기보다 불행한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다.